한 주간도 바삐 이렇게 지내시고 또 이렇게 목요일 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19일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드리고요. 우리 같이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너희 사랑으로 떠나서 그분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고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돌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사역 가운데 또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또 어리석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또 상처들을 다 치유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시간에 우리 평양 사모님 한국에 가셔서 또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진료하는 시간과 수술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사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 시간까지도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멘.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김충기 목사님께서 나의 정성은 누구를 향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1, 2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는 말씀인데요. 10절까지.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매뉴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도성으로 메어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도성으로 모셔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왕이 됐을 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따랐던 10지파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대신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말하자면 7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사무엘하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니까 7년 반 동안이나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대적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앙도 흔들렸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던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파, 다윗파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고 다윗의 왕권은 비로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고 그 궤를 도성으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여호와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 그동안 그 하나님의 궤는 오래전에 우리 사무엘상서 4장에 나오지만 오래전에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블레셋이 이게 하나님의 블레셋에 이제 재앙을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결국에는 그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기럇 여아림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괴가 있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도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서시대 그리고 사울 왕 시대를 지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70년이 훨씬 넘는,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고 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3만 명을 뽑습니다. 그 3만 명의 무리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오니라. 자, 이때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그 정성을 다했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열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백성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나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아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하나님 우사를 치신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가 뛰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잘못했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든 되든 뭐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문제였죠? 우리는 그 답을 민수기 4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징령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궤,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죠. 를 비롯한 모든 성소의 성물들은 매어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말하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한 것이죠? 누가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규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옮기려고 했고, 수레를 모는 우사와 아요에게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 규례를 가르치지 않은 거죠. 문제의 핵심은 다윗이 인간적인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정성은, 다윗의 정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이제 목회자, 선교사 아닙니까? 그냥 이 등골이 오싹하여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성. 결국 뭐예요? 다윗의 정성은 열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 그걸 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모여오려고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뭐를 염두에 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한 규례, 이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새 수레 준비하고 소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온갖 정성을 정말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인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규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맞잖아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정성을 받으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요거는 별로 생각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할 것인가, 우리 편에서 무엇이 정성인가, 요거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해놓고, 에이, 뭐 주님이 뭘 좋아하시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손님을 대접했으면 뭘 좋아하십니까? 가능하다면 대접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즉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다가 죽는 이 사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는 게 8절에 나오죠. 사무엘하 6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지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 불만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음에 드니만이 게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다니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정성을 다했으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서운해하고 꼭 뭐 다윗처럼 분노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서운해하고 기운 빠지고 낙심하고 에이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일이 잘 되면 신나죠. 재밌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코가 빠지죠. 낙심이 되고 기운 빠지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뭐 메우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지금 전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죠. 난리, 그냥 열광하고 찬송하고 막 환희가 들떠가지고 환희에 들떴었는데 그 모든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그만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뜻 없이 왕과 백성들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기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때 그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이 엎드려서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회개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얼른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오죠. 9절과 10절.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데, 그게 뭐냐면 9절, 10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다윗은 그렇게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궤, 정성을 다해 메어오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예물단지로 여기고 그냥 오벳 에돔의 집으로 떠넘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떠넘긴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처음 마음,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마음,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걸 보면 다윗의 열심, 다윗의 정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분노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 즉 우사를 치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뜻대로 정성만 다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정성이 아니라 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궤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메어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다윗은 화를 내고 하나님의 궤를 일순간에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섬기다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는 일에 뭔가 이렇게 진전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실망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화는 안 내죠.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일 수 있어요? 아이씨, 말이야, 하나님은 다야, 그러면서 대들지 않죠. 우리는 고도로, 반항을 합니다. 다 뭐냐면, 자기 존심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정성이었다. 그 증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셨든, 그렇지 않든,
계속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또 다른 주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왜 기회를 더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실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딴에는 충성을 다하고 내 성에 차게, 그냥 내 성에 차게,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내 성에 차게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아주 무슨 금과 옥교처럼 여기면서 그랬던 것도 떠오르고 그럽니다. 사실은 가만 돌아보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때로. 그래가지고 성취감도 느끼게 하시고 더 잘 섬기고 싶은 욕망도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 너무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향해서 너의 정성을 다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기뻐하시고 우리한테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그런 소회입니다. 인간적인 정성이 사실은 참 필요하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정성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면 올바른 신앙이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을 향하면, 내 자신의 만족이라든가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의 고취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되죠. 자, 우리 모두가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기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정성을 자기 딴에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사람도 3만 명이나 모으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소도 생전 수레를 몰아보지 않는 소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 정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정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추호라도 다윗이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신승환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저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의 특급자 믿음으로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셔서 아버지는 붙잡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은 채워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더욱더 풍성히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저희가 서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연약한 몸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이 되가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아버지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를 위해 나가는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데는 아버지 신뢰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를 위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나가는 데 불만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대로 나의 갑니다. 그냥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고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성령의 준비하신 은혜를 쫓아 아버지 기쁨으로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환경을 하여 흔들리고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고 나약할 때도 있고 아버지 주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세상에서 온전하게 높게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우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무게와 능력과 권세를 쫓아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모든 것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주의 나라와 영광이 온 사람들 모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음을 또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겉을 보면서 모형을 보면서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충희 목사님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하나님 협소한 장소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단과의 계속 협의 중인데 하나님
하루빨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모든 일들이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상반기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김관철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최은영 사모님 한국에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다 나아서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주께서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로뎀 교회 위에 특별히 성도가 여러 가지 병과 당뇨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그래서 다 노출되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고등학생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나와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기에 또 함께 하지 못한 이정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3호점 4호점을 운영 중에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메리카 내륙에서 주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멘. 격려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일어나는 또 그 은혜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또 복음이 흥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조롱받고 교회가 쇠퇴하여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현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 가운데 다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평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